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듣더니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 고유의 최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정을 나누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고향과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명절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라 곁에 가족, 친척, 이웃,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실수를 하고 힘들어지면 어릴 때 추억 있는 고향을 떠올리면서 돌아와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한다. 돌아갈 고향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고향과 사람이 없는 사람은 좀 덜 행복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등산을 할 때 길을 잃으면 처음 출발한 장소로 돌아가서 새롭게 길을 찾아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길을 잃었던 원 출발지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시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거 안고 있다가는 시간만 가지 해결될지를 모른다.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지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도 한다. 공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돌아가면서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꽉 막혔을 때에 처음 기본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면 문제가 풀리고 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앞이 막혔을 때, 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을 맞았을 때도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돌아가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푸는 열쇠인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정말 돌아가면 삶의 지혜를 얻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옛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망해서 포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 보니 노예로서 시키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후손들이 노임을 받았다.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과 유다 각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돌아간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몇 번이 나올까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무려 105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알고 보면 돌아가는 성경, 우리 사람은 돌아가는 인생임을 말씀을 하고 있을 만큼 돌아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생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세월에 밀려가듯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만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없으면 잘못된 인생을 살 때에 성경은 돌아가면 미래가 열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하고픈 대로 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하나님께 기본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늘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 수학이 어렵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수학이 가만히 있는 것을 맞췄습니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3은 6, 가만히 있는 것을 수학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수학은 그냥 기본 중에 그냥 산수. 이제는 움직이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発성, 달라라. 움직이는 것을 향하여 여기를 수학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랬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가만히 있는 것을 컴퓨터가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지 않는 미래를 계산을 합니다. 확률을 갖고 맞추죠. 정확하죠. 우리나라에 18명의 서울대, 현대, 아산병원, 삼성역병원 유명하다고 하는 18명이 함께 모여가 어떤 병을 진단을 했는데 못 맞췄다가 인공지능이 그걸 아직 병명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이 진단을 가지고 인공지능에다가 입력을 시켜놨더니 지가 계산을 하더니만 정확하게 사람도 찾지 못하는, 전문가도 찾지 못하던 병을 찾아내더라. 지금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수학이 어렵습니다.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이 수학은 움직이는 것을 계산하는 수학입니다. 그게 더 어렵죠. 가만히 있는 것도 계산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움직이는데 그걸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니 요즘 애들은 정말 아이들이 풀 수 없는 수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만큼 아이 경험이 없는 아들 보고 수학을 하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하 벡터를 뺐어요. 정규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큰일이죠. 이제 미래를 맞닿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미래로 가야 되면 사실은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전부 다 수준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줘야 돼요. 하여튼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유다라고 하는 각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도는 어떤 땅이기에 이들은 어떤 고향이기에 이 땅으로 돌아갈까요? 중요한 말은 성경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는요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 어디에 귀에 싹 들어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관심을 두입니다. 땅이야, 땅. 그 목표가 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그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돌아간다 그러면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조들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상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문란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된 부족이었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임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유황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선조들도 이 땅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욕심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키워야 돼. 이 땅이 소중해. 남의 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풍요 사상에 심취를 합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에 심취를 하다 보니 우상 숭배가 그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사는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야 그 땅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땅을 중요하게 해요. 땅.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웃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명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가면 안 좋은 땅도 명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똑바로 못하면 그 땅은 버려질 땅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명당, 집값 제일 높은 곳이고 우리 영천에는 저 완산동에 농협 건물이 제일 비싸다고 하죠. 집값 제일 높은 곳 나올 때 저도 영천을 찾아보면 그 땅이 제일 비싸다. 요즘에 그쪽으로 자꾸 옮겨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그 땅이 제일 비싸다.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저 회사가 아주 중요한데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곳은 땅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스타벅스는 땅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 지역이 땅값이 평균 3배 오른다고 합니다. 10배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사를 하면 그 땅 수익이 상당합니다. 커피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거기 앉았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돈을 그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영천에는 그래도 세상 말로 하면 좋은 것입니다. 뭐가 있었어? 스타벅스가 있었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지요. 그렇게 만들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요, 땅값 높은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항상 땅값 높은 곳에는 형제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이 잉태를 하여 죄가 났고 죄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땅값을 찾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삽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세상에 사람은 밥 먹고 산다고 하죠. 돈 벌고 산다고 하죠. 예? 성경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곳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들은 원 예루살렘 거기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전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잘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올 만큼 그렇게 좋은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줄 알아요. 안 할 줄 알았죠. 사람이 타락하면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예에 왔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짓게 해줍니까? 안 짓게 해줄지. 모이려고 해도 성전이 없어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집에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가정집에 모여가지고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왜 망했노? 우리가 왜 노예 생활해야 되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라가 망했노?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읽다가 크게 하나 깨달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만 망했다. 알았습니다. 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고는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중심일까요? 말씀 중심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바꿔고 있어요. 성전을 안 갑니다.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십니다. 말씀 중심의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이 바꾸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중심이 똑바로 지지 못하니 망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망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했더니만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요. 노예가 살면 뒷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회는 뒷거래가 많습니다. 뒤로 돈 주면 뭐가 잘 돌아가고 이러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정직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겁니다. 뒷거래, 뒷돈을 받지 않고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겁니다. 행정 업무들이 잘 돌아가요. 그 노예를 고용한 주인이 자기에게 이 명예가 돌아오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우대를 해줍니다. 유대인 노예들을 우대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 글을 읽는 해동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잘못해가 오해를 해가 계약을 잘못할 때 유대인들은 아무리 긴 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요? 단어를 아는 숫자가 많고 글자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니 글을 읽어내고 해독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니 계산도 잘합니다. 무슨 땅 거래를 할 때에 문서가 길어집니다. 이 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이러다가 이래 돼서 가격이 이래 변동해가 이래 됐습니다. 얼마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 줄만 읽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못하게 하다 때 유대인들은 그걸 또 보고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산도 잘하노?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보통 땅들은 이렇게
이렇게 강을 끼고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왜?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 땅이 옥토가 되고 또 이렇게 수리 시설을 해가 이렇게 땅을 또 정리하는데 홍수가 나고 나면 주인 경계가 달라졌던 거죠. 유대인들은요 땅을 이렇게 자기 주인 땅을 관리하다가 땅에 이 지게 표를 갖다가 딱 하나 만들어 놓거나 그걸 정해놓고 그거 가고 땅을 나면 홍수가 나도 정확하게 주인의 땅을 찾아주기도 하고 이래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숫자에도 밟고 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니 주인이 하는 일들마다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던 겁니다. 왜? 잘 되니까. 그러고는 하도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자기가 잘 되니 유대인에게 물어보죠. 야, 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노예라면 뭐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원합니다. 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뭐가 원하나 그랬더니 돈을 원합니다. 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큰 집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요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렵다가 잘 된다고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땅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집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몇 년이 못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때에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요? 이게 진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조금 어렵죠.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이런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총칼로 땅을 얻으려고 할 때에 지금 푸틴이 이렇게 전쟁으로 땅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이거 총으로 얻을 수 없는 땅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 판단까지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과 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수혜도 밝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사람들은 욕심을 갖고 봅니다. 눈이 틀린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본다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본다면 땅을 보든 사람을 보든 전부 다 욕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 똑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니 그게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판을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욕심이 지나치면요 죄가 나오게 되고 죄는 결국에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에 대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 곧 스룹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룹바벨 교회를 좀 다니면 알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세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은 바벨론에서도 지도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주 귀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장도 예수와는 여호수아 예수님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말인데 그 여호수아의 다른 말 이 당시 말 예수와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알죠?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 느헤미야입니다.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명수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숫자가 바로스 자손의 2170이요 쭉 나옵니다.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 이걸 왜 기록할까요? 다 돌아왔으면 기록할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 자손 중에 몇 명은 돌아갔다, 이 자손 중에 몇 명은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은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선민이 되지. 그 왜 못 돌아갔을까요? 왜 못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처분을 해가 늘 돌아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집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고 뭐 20평에 살다가 50평에 살다가 100평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20평에 살면서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 말하자면 노잣돈을 늘렸다고 해요. 요즘으로 하면은 저축량을 늘린 겁니다. 계속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자 했을 때에 1년 후에 떠나가자가 아니고 왕이 내일 떠나가라 바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줄 모르니까 바로 내일 떠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바로 떠나갈 수 있었고 그 미정미정한 사람은 못 떠나갑니다. 이들은 귀족이었지만 바로 떠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떠나갑니다. 반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땅이 부자였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떠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열쇠인 걸 모르고서 앞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앞으로만 갑니다. 사람은 앞으로 가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요 멸망에 이르도 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전체를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어렵냐? 근본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가 이 말씀 전체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탕자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돌아가면 산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돌아가면 사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 페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1대 10대 100 법칙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발 때부터 1대 10대 100 법칙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시작은 지방의 작은 스타트업 택배 회사였다고 합니다. 작은 물건을 심부름해주는 이런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 3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1대 10대 100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1대 10대 100대 법칙은 뭐냐면은 물건을 배송하다가 어떤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그 상황을 처리하라. 그게 1입니다. 그 비용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거 인정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1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객에게 배달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 처리 비용은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여기서 자기가 인정하고
바로 해결하면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그대로 계속 실수인 채로 놔두면 10배가 든다. 뿐만 아니고 10배가 들었는데도 실수로 배달을 고객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 고객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처리 비용은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면은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요 좀 지나면 10배가 되고요 좀 지나면 100배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경제생활을 하는데 100배 손해보는 게 덕입니까? 10배 손해보는 게 덕입니까? 1로 해결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 회사는 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지를 시키죠. 고객이 무언가를 말을 하면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여기서 해결을 하면 1로 끝나고 만약에 고객을 배달하는 그 회사 직원이 잘못 안 하면 그냥 잘 끝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1로 끝나고. 근데 이것을 그냥 듣고 놓으면 10배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요. 돌아가면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고는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100배 손해를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합니까? 이래가지고는 회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렵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되었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모